여러분, 모든 것에는, 모든 사물에는 다 이름이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아주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은 단순한 부르기 위한 말 이상이지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 인격,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하면 세종대왕 이름이 본명은 이도입니다. 이도. 그러면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 그분은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백성들이 또 존경하는 왕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순신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를 위해서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지킨 위대한 장군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유관순 그렇게 딱 떠올리면 어떡합니까?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하다가 19살 나이에 감옥에서 순국한 분으로 유관순이란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울리고 감동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삶이 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름은요, 현대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붙는 성씨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구분할 때 이름 앞뒤에 우리처럼 성씨가 김씨, 이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출신지로 구분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어디 출신 아무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바로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생지라니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얘기거든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부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아들의 아무개. 그래서 시몬의 아들 요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직업이나 역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통 마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직업을 얘기해서 세리 마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씨가 없다 보니까 출신지나 부계로 구분하거나 직업이나 역할로 그의 이름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셈이고 헬라어로는 오노마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바로 이름에는요 정체성, 존재, 권위와 권능을 담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름 중에 최고의 여러분 위대한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에는요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권능이 있고요 사랑의 위력이 담겨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소조인데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하다, 살리다, 건지다, 회복하다, 치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이거는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여러분 전인격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함에서 구원, 두 번째는 육체적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 세 번째는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에서 마음의 평안을 준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절망과 두려움, 병든 몸, 깨어진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임하는 현재적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과거의 이야기나 미래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 삶 한복판에서 능력으로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바로 베드로 요한이 바로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3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어디에 뒀대요? 성전 문 앞에 두었대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 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교는요 구제를 큰 덕목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탈무드에는요 구제는 모든 계명보다 위대하다고 강조할 만큼 구제는요 유대교에서는요 신앙의 핵심 실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선행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들에게는, 이렇게 정말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전 문 앞이 최적의 장소, 최고의 장소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최고의 명당 자리예요. 그것처럼 구걸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왜요? 사람 많죠. 그리고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구제를 덕목으로 여겼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적선을 하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최고의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또 그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은요 에돔 출신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게 뇌물을 바쳐서 유대인의 왕이 된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 자기에는요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재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3년 동안 헤롯 대왕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83년 동안 그 성전을 재건했대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여러분, 규모도 대단했고 장식도 화려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돌과 돌을 사이에는요 작은 홈을 파갖고서 거기에다가 금을 녹여갖고서 여러분 돌과 돌이 서로 딱 달라붙게 할 정도로 아주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에는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그 미문입니다. 여러분, 미문 자체도 아름다울 미자, 문문자, 아름다운 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이르면 이 미문은요 금과 은을 섞은 고린도 양식의 황동문으로서 여러분 햇볕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 황동문이 찬란한 황금빛을 비춰갖고서 사람들은 이 문을 황금의 문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요 그 높이도 얼마나 높았는지 23m나 돼서 굉장히 웅장했답니다.
바로 이분 앞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한 번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요 유대사에서는요 신체적인 이런 장애가 있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수도 없이 성전 문 앞에는 갔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사건을 왜 안진뱅이의 기적사건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교는요 은과 금으로 치장된 성전에서 엄격한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 도움이 필요한 이 안진뱅이에게는요 여러분 최소한의 적성으로 그가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만 해줄 뿐이지 더 이상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유대교회는요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생명이나 능력을 공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의 직업은 뭐냐면 의사예요.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가 오늘 안진뱅이에 대해서 쓰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 안진뱅이의 병력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하여서 기록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장애를 앓고 있어서 이 사람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의학적으로도 볼 때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불치병이라고 지금 의사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40세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를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40년 동안 이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안진뱅이로 살아왔으므로 이번은 이 사람은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희망 없는 그에게도 드디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3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보다라는 단어가요 4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하면서 보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 언어에 보면요. 보다라는 여러분 그 헬라어가 다 다르게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단순한 시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시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한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거든요. 첫 번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구걸했다는 이 보다는 거는 헬라어로 에이도 이 헬라어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보는 거예요. 단순히. 왜 단순히 보냐면 습관적으로. 왜요? 이 안진뱅이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단순히 보면서 한 푼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간절함이나 기대감 없이 한편 나한테 줄 수 없냐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하면서 이 안진뱅이와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시선이 마주쳤죠.
마주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는 이 보다는요,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아테니조 이래갖고요, 요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뜻이냐면 깊이 응시하여 주의 있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긍휼의 시선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단순한 시선으로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나이가 40세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있던 사람이 새로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보니까 그를 향한 긍휼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4절,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안진뱅이가 단순한 시선으로 보고 아무런 기대 없이 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지금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라 할 때, 여기서 보라는요 그냥 여러분 단순한 시선인 에이도 이게 아니라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건 뭐냐면 집중하여서 우리를 바라볼 것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5절에 보니까 안진뱅이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늘 그랬습니다. 여기에는요 헬라어의 에이돈,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에페코라는 헬라어를 써서요, 이거는요 어떤 단어냐면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아무 기대도 없이 바라보던 그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인 시선에서 기대의 시선으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시선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무심한 시선을 기대의 눈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그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할 때에? 주목할 때에, 집중할 때에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뭐가요? 은혜가. 기대와 집중은 그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러 우리가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주일날이니까 습관적으로 앉아서 자리만 채우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다리고 기대하며 앉으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시선, 너의 마음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킬 걸 믿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는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기대했을 겁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요, 인간이 줄 수 있는 최대치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를 줬어요? 은과 금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줬어요. 여러분,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한번 들어봤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노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만나러 교황청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교황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세계에서, 각국에서 온갖 보물을 실은 마차들이 막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이제 교회는 금과 은이 이렇게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는 저 많은 보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장식을 보십시오 하면서 교황이 지금 아퀴나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퀴나스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교황님,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능력도 함께 잃어버린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구제하고 돌보는 사역 중요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은, 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잠시의 배고픔이라는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인 걷고 뛰게 함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죠. 여러분, 잠시의 일시적인 문제는요, 세상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진뱅이의 무너진 인생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준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예수 이름은요, 죽은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멘. 낙심한 사람, 괴로운 마음을 있는 사람, 연약한 영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안진뱅은요, 그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인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게 첫 번째 기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쓴 거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구제하고 얼마든지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교회가 줄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3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가 오늘 7절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스테레오, 이거는요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강하게 되다, 튼튼하게 되다. 이거는요 외부의 힘,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의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굳어버린 뼈와 근육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쓴 누가는요 의사잖아요. 누구보다도 이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는요 이 기적적인 역사를 본인의 첫 번째 기적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치유와 회복, 평안과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 평안과 생명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안진뱅이가 8절 말씀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요, 여기 보니까요 뛰어서서 걸었다는 건요, 여러분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요 용수철처럼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걷는 거예요. 남들이 걷는 것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다 걷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원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붙들 때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됐냐면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됐을 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를 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집으로 먼저 달려가고도 싶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한테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요 친구들에게도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한 번도 여러분 안진뱅이라는 그 장애라는 여러분 그 걸림돌 때문에 남들이 다 들어가는 그 성전에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에 이 안진뱅이가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것은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삶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예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치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이 장애와 질병, 소외와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성취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치유는 단순한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전 인격적인 구원,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첫 번째, 육적인 치유. 더 이상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일어서는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치유가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존재 회복입니다.
여러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바뀌고, 네 번째는 사회적인 행복이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공동체 밖에 있던 그가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복귀가 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그의 오랜 절망도 무너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될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그분에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서 늘 여러분 구걸하던 사람인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던 그 일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은혜를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기도와 기대를 뛰어넘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훨씬 넘어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여러분의 것을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 갖고서 여러분에게 그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온 간증인데요, 전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고요, 통일부 장관이었고요, 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환한상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환한상 박사님이 1980년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던 시기에요,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이 한항상 박사가 정보사 요원들로부터 남산으로 끌려갔답니다. 너무너무 갑자기 된 일이라 공포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때 당시에 직위가 서울대 교수라는 직위 때문에 그런지 치조를 당하기는 했는데요, 물리적인 고문은 이분에게는 이루어지진 않고 대신 잠을 못 자게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 본인하고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대요. 근데 이 한 박사님이 갇힌 방 바로 옆에 지금도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목사님이 그 옆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요 치조를 받으러 갔다 오기만 하면 너무 많이 시달려 갖고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늘어지고 얼굴빛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치료 받으러 갔다 오면요 그 옆방에서 신음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박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갖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서 어느 날 그 감방을 지키는 간수에게 얘기를 했대요. 옆방에 계신 목사님이 성경책도 없이 지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옆방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해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간수가 얘기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을 저 옆방에 계신 목사님께 전해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윗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한 박사님이 그러면 윗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윗분을 딱 만났는데 이제 이 윗분에게 이제 한 박사님이 내 옆방에 계신 그 목사님에게 이 성경책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리고 이제 감방에 돌아와서 이 한 박사님이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윗분에게 얘기했으니까 이 성경책을 전해달라고.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어쨌든 얘기는 했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도 안 했잖아요. 아무 대답은 안 한 거니까 이 성경책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박사님이 갑자기 고민이 생겼대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럼 과연 내가 성경책 없이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성경책을 주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반으로 이렇게 갈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으로 갈르니까 한쪽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 복음서, 그리고 한쪽은 서신서가 있는데 저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어떤 부분을 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복음서를 드려야 되겠다. 해 갖고서 간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이 성경책을, 이 복음서를 옆방에 있는 목사님께 이제 전해주라고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박사님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건네준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옆방에서요. 신음소리만 들렸던 그 옆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요.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초를 당하도록 끌려나가던 그 목사님이요. 힘없던 그 목사님이 발걸음이요. 당당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정말 얼굴빛이 죽을 것 같던 그 얼굴빛이 빛나기 시작했다랍니다. 그래서 이 한항상 박사님이 그분의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렬하게 들었는지 이 김기성 목사님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 예야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위치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